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있었죠.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5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요즘은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고 또 이웃들이죠. 그래서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하민이도 사촌 오빠가 왔는데 사촌 오빠는 1년에 몇 번 안 보니까 대면 하고 민근이 오빠는 매주 보니까 그냥 민근이 오빠가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금호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이 안에 보면 짧게 잡아도 20년이죠. 우리 민지가 20살이야, 21살이니까. 짧게 잡아도 20년,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동공동락하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금호감리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요즘에 새벽 예배 그리고 아니죠. 수요 예배 때 아니죠.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때 그 고린도전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종도 부르시고 주인도 부르셨어요. 할례자도 부르시고 무할례자도 부르셨어요.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라 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 가족끼리도 이러기가 쉽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껴주고 오래 참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가족끼리도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는 정말로 서로 모양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그런 정당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가족끼리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어때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는 그만. 왜? 아무리 좋아도 정치 얘기하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 민주당을 지지하면 어떻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어떻고, 정의당을 지지하면 어떻고, 또 뭐 있어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그거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뽑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권사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싸워봤자 뭐 할 거예요? 그거 싸운다고 1번 찍을 사람이 2번 찍습니까? 2번 찍을 사람이 1번 찍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용납. 포용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똑같지 않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똑같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 같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겠지.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모습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 알아요.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뭐하라 그러냐면 힘써 지키라. 지키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가정들 중에도 어때요? 파탄난 가정들이 많죠. 여러 가지 이유. 어찌 보면 처음에 하나가 될 때 더 알아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정말 진짜 된 모습들을 잘 모르고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파탄이 나는 거죠. 요즘 보면 결혼은 오히려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쉽게 한 결혼을 지키는 것을 못해요.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해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우리 교회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지켜진다. 하루에도 몇 개의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새로 생겨나요. 그런데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희 동기 형님도 또 얼마 전에 개척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개척하면 어렵죠.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보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꽤 돼요. 꽤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던 김순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최영식 목사님도, 그리고 홍정표 목사님도, 공교롭게도 개척하신 분들만 우리 교회 와갖고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했었지만 개척이 쉽지 않아요. 개척이 쉽지 않아요. 개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 그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해요.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이라는 시간 지켜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 교회만큼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에서 싸우면 되냐? 교회가 말이야, 서로 헐뜯기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교회만큼 자기 목소리를 잘 내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도 자주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누구는 막 걸걸걸걸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소심하게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안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은 우리 안에 성숙에서 오는, 신앙의 성숙에서. 신앙의 성숙.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나도 그 화를 참을 줄 알아요. 아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해, 온유하고 오래 참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면 좋겠지만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싸움이 생기면 공동체를 지킬 수 없어요. 모든 분란, 사단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야 화내! 라고 충동질하고 누구한테는 야 너 빈정상해야지. 이럴 땐 빈정상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한테는 저 사람 좀 욕해봐야 저 사람 하는 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좀 얘기 좀 해. 답답해 죽겠다. 할 수만 있으면 분란을 일으키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란의 씨앗을 심는다. 그때 성숙한 신앙인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이 매는 주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화평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에 하나 혹은 한이라는 표현이 6번이면 6번.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 우리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아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는 각각의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지체. 머리가 있고 또 안에 심장이 있고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있어요. 각자의 지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합쳐져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하민이가 영어 노래에 꽂혀가지고 이제 막 영어 노래를 매일 유치원에 가면서 들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도 곧잘 따라해. 곧잘 따라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 영어니까 어린 아이들 막 신체 부위에 관련된 영어 노래,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인사 같은 노래, 그 다음에 뭐 1, 2, 3, 4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스탠드업, sit-down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뭐 헤드, 숄더, 뭐 arm, 그 다음에 뭐 finger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하면 이제 영상도 같이 나오잖아요. 영상도 같이 나오면 보면 그 영상에서 핸드가 있고 핑거가 있어요. 핸드는 손이고 핑거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손을 가르치면서 헤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핑거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핸드가 뭔지, 핑거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잘 보더라고요. 그게 한국말로는 안 나오니까. 핸드는 손을 얘기하는 거야, 손. 그리고 핑거는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막 따라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면 손도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경이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반대로 손가락 끝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이 아파요.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면 무언가 무의식 중에 이 아픈 것을 가지고 뭐를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안 만지면 움츠러들어요. 내 스스로. 왜? 내 몸의 일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월요일날 축구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어요. 발가락을 다쳐갖고 멍이 들어가지고 발톱이 빠질래나 안 빠질래나 그래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처음에는 이제 걷기가 디디기가 어려우니까 첫날은 이제 막 잘 이렇게 못 걸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니까 조금씩 차츰 괜찮아져. 근데 지금도 이제 만지고 그러면 조금씩 아프니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발톱이 이제 시퍼렇게 되더라고. 네가 빠질래나 보다 그러는데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아프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게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응당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아파요. 다 같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다 같이 신경을 쓰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된다. 누군가가 기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뻐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공동체니까. 누군가가 기쁜데 저 사람이 좋겠다. 나는 배 아파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한 몸이고 한 공동체. 하나예요. 하나.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해요. 각자 모양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기뻐하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고 그런 모습이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 그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감리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참고 인내하고 또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